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일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알마티 그 집중훈련 그리고 민보도 집중훈련 말고도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요. 막 3시간씩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오고 3군데를 가서 또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기 때문에 이 항공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막 지하철을 타고 모스크바에서 몇 시간씩 움직이고 너무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걸 보고 감사했는데요. 이번에 좀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어떻게 속이 잘못돼가지고 못 올 뻔했어요. 못 오실 뻔했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그 승무원들이 타시면 안 된다고,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여기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고 알마티에서. 그러면 같은 일행 다 내려야 돼. 출발 직전이니까 짐을 다 꺼내려면 막 1시간 이상 걸려야 된대요. 그러나 모시고 갈 수가 없다네. 우리 다 내려야 되는데 마침 한의사 한 분이 같이 예수 믿는 한의사 한 분이 계셔서 그분도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위험하게, 맥박이 저는 안 뛰니까 위험한데, 그러나 또 우리가 내일 주일인데 다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선교하는 목사님을 어떻게 하시겠냐, 그래서 가도 괜찮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도 속으로 야, 이거 가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쨌든 출발해서 왔습니다만은 뒤에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들어 누워서 오셨거든. 그분이 침도 나죠. 오르더라고요. 또 한의사 한 분이 같이 탔으니 이게 또 기적이죠. 그랬는데 여기 인천공항에 오자마자 휠체어로 그 인천공항 지하에 가면 인하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닌겔 주사를, 왜냐하면 전혀 기력이 없고 걸을 힘도 없고 완전히 뭐 맥박이 안 뛸 정도니까 닌겔 주사를 맞고 아마 보은에서 차가 와가지고 모시고 갔을 겁니다. 어쨌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또 이게 오고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해 주셔서 너무 은혜스러운 복된 여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 참된 축복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잘못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정말 참된 축복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뭐 멀리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되 단지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리려면 그런 가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지 말란 말은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사단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마는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위고요. 예배야말로 가장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흑암 재앙 후에 이 바로 왕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애굽 땅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함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내용 앞에 흑암 재앙을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빛이 있었나? 저는 한번 연관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성공한다면 모든 흑암, 저주, 어두움과 두려움과 눌리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답을 얻으시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죠.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제사 드릴 때 피를 뿌려야 되는데 양과 소가 없이 어떻게 제대로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 가지로 예배를 방해하는데 첫째로 참된 예배를 모르게 합니다. 모르게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립니다만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예배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좀 알거든요. 이제는 피 제사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 있죠. 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빠진 예배입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어떤 불건전 신비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어느 교회는요, 저 교회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뒤에요, 그 매트리스가 쌓여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 통로에다 매트리스 깔아놓고요, 목사가 불러가지고 너무 틀립니다. 다 쓰러져요. 그러면 대단한 건 줄 알고 거기에 사람들이 심취하고 그럽니다. 그 아르메니아도 있더만 어떤 목사가 그 베닝힘이라는 그 목사가 있어요. 쓰러트리는 목사,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에 담임을 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한테 가서 뭐를 받았다나 그분이 아주 아르메니아에서 막 이름을 떨치고 있고요. 그 자가용 차도 수십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네. 교인이 꽤 많은데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아르메니아 담당 목사 강한건 목사한테 처음에 복음을 들었대요. 복음 편지를. 그걸 써먹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그런 말 이번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쓰러뜨리기 대장이라네. 여러분 복음하고 쓰러뜨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 귀신 들린 여학생이 제가 집회를 갔는데 메시지 할 때 막 시달리고 막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기도원에 귀신 들려서 괴로우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마침 쓰러뜨리는 강사가 온 거예요. 그 데리고 강사 앞에 데리고 나갔는데 쓰러뜨려도 안 넘어지거든요. 얘가 발로 걷어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사람들 안 볼 때. 그래 어디 쪘어. 더 돌아버렸네. 아니 사실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복음 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애가 집중을 못해요. 결박하면서 예수 영접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 받았어요. 2주 안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회복됐다고. 여기 대전 중부교회 학생인데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예배도 많아요. 쓰러뜨리는 무슨 막 눈 찌르고요. 막 지난번에 여기 계시잖아요. 어떤 다른 교회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여성도네 가정에서 한 일주일만 있다 가게 해달라고. 왜요? 그래.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안찰 기도를 하도 받아가고 온 몸이 멍이 들어가지고 이대로 갔다 우리 남편한테 얻어맞는데 또 내쫓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멍이 좀 사라질 때까지 우리 교회 여자 성도 집에 여자분이니까 좀 있다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 갔어요. 멍이 없어지니 안 없어지니 제가 남자라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니 때린다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그냥 쇠사슬을 묶어놓고 막 때려가지고 죽이지를 않나 말이야. 그래갖고 매스컴을 타지를 않나. 하여튼 이 복음 모르니까요 막
잘못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 빠진 예배,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닌가. 두 번째로 예배의 가치를 모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한테 시험 당하셨잖아요. 지금 출애굽 시간표에 지금 이런 방해를 한 사단이요. 여러분, 참된 시작은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의 시작과 이번 한 주간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 성공은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속지 않으시고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마귀가 이 천하 만국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예배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왜 여러분 왜 짝퉁이 많습니까? 사이비 이단이 많나요? 기독교에는 그만큼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가치 있다는 말인데 교인들만 몰라요. 가치 있는 걸. 마귀도 알고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많은데 교회는 그걸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사단도 알아요.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 바꿀 수 없는 걸 안다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빼놓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강단 말씀 조회수가 똑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상하다 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흐름을 타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 중심의 사람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구나. 본부의 흐름을 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왜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회수가 똑같더라니까. 우리 강단 말씀 조회수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흐름을 타는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이에요. 예전에도 여러분 귀했지만 지금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고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강단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었구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사단도 아는데 우리만 모르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단은요, 예배 중심이 안 되게 합니다. 최우선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요, 예배가. 자, 요한 3서 1장 2절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사람 살릴 만큼 그렇게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뭘로 영혼이 잘 되는 겁니까?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가 뒤로 밀려 있잖아요. 바쁘면 안 오고 시간 나면 하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조건에서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기성세대는 많이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제사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의 삶이었다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사단은 자꾸 예배 우선 못하도록, 예배 중심이 안 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어떻게 또 방해합니까?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아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찾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예배를 패하고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아니 습관이 됐어요. 아예 그냥. 많은 교회들이 예배 숫자를 줄여요. 어느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도 안 드린다네. 이제 교인들이 집 개방하는 걸 싫어하니까 개인주의에 팽배해가지고. 아예 모이지를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럴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실질적인 예가 있어요. 첫째로 가인입니다. 가인도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벨을. 아니 예배 성공했으면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죽인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제물이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제물이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그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대통 멱살 잡고 싸우고 시간 새벽기도 하다가 남의 집 애호박 따가지고 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예? 아담은 그 뱀에게 속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뱀을 잡아먹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복음 빠진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요. 고기를 자기들이 취하고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거든. 회막에서 일을 하는 여자하고 그런 음란한 관계를 맺고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게. 근데 그냥 대강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보다 네 아들들을 네가 더 중히 여기는구나. 제사를 멸시하는 자 내가 멸시하고 제사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귀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결국요 엘리의 아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죽었어요. 죽임당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홈리의 그 와이프입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에이 가봇이란 말을 하고 죽었어요. 에이 가봇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가봇이란 말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 말을 하고 애 낳다가 죽었다니까 그 며느리가. 엘리는요 자기 아들 죽었단 말 듣고 의자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야 깜짝 놀라가 넘어져가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예배 철저 가르쳐야 돼요. 머리가 크면 말 안 들으니까 어릴 때 그냥. 그리고 여러분 또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울 있잖아요. 사울.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을 찾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내용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백전백승하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막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고 지금 막 그 이스라엘 군대는 막 흔들리고 있죠.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집례한 거 있죠. 이 사울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왕자리에서 폐위시켰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제 제사 드리지 마. 나한테 유익이 없어. 내가 이제 피 냄새에 질렸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 피 뿌리는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피 냄새에 질렸다. 성전 와서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빠진 예배. 피를 백날 뿌리면 뭐합니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예배한다? 어떤 면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절간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만 예배 드려라, 그만 제사해라, 이제 피 뿌리지 마.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번 나를 여러분들이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찾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예배라면 제사라면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뜻밖 아닙니까? 뜻밖이 아닙니까? 이거는 제사하면 뭐 그냥 아주 그 예배 그러면 거기에 아주 그 뭐라고 그렇습니까? 아주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예배 그런 좀 시체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인데 하나님은 예배보다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고백했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같은 제사 드리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이 다윗, 성전을 어떻게 하면 건축할까 고민했던,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제사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언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밧세바 사건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밧세바란 여자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 남편을 또 간접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뭘 깨달았냐?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중요하구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아멘?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복음 빠진 예배 백날 드려도요, 어떻게 보면 소용없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 성공하려면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광야 40년에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어떻게 가나안을 그 후대들이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제사 중심. 초대교회 교인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모이기만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거든요. 삶 자체였습니다, 예배가.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 삶이었거든요. 예배 때 받은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답을 주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와 전도의 삶이었죠.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서 6장 2절을 찾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 지금. 지나간 건 다 어떻게 보면은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미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다음에 은혜 받고 내가 좀 뭔가 일을 좀 해놓고 내가 좀 처리를 해놓고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아닙니다.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예배 성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미루지 마시라고요. 미루지 마시라고. 조금 나아지면 내가 이 일을 처리해 놓고 좀 이제 그때 예배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환자분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 예수 영접한 다음에 신방을 가면요, 목사님 왜 오셨냐고. 여전히 이제 그 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도 저보고 왜 왔냐, 왜 왔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왜 왔냐고. 목사님 다른 일 하시라고, 교인들 돌보시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나는 기쁘다고.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저를 막 비난하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한가람 아파트인데 여기 탐방동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보이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근데 몸이 이미 너무 이제 몸이 형편없어져 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서 나오신 거고요. 하나님이 여건을 주셔서 나오신 거고, 그런 성령의 역사로 나오신 거지. 이게요,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로요, 못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아파서 못 나온 분도 많고요.
또 아침에 나오려다가 남편하고 대판 싸워서 기분 나빠서 안 나오는 있을 거고. 주일날은 부딪히지 마세요. 그냥 다 양보하시고 예배 방해받지 마시라고요. 그분의 소원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성도님 휠체어도 못할 상황이라 몸이 너무.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어야 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예배 전에?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사단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 찬양대 대원들에게 대표 기도할 장로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5가지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요, 성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니까. 그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같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로 하시는 거지만 기도할 때 저는 가능하면 기도할 때 안 움직여요. 저는요. 오히려 이럴 때 움직이지 기도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막 다른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저는 오히려 기도 시간에 안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은 눈 감았다. 야, 저러의 기회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제 산자들입니다. 죽은 자라면 불신자라면 찬양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의 군대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는 몰라도 살았다면 찬양하셔야 돼요. 근데요 과묵합니다. 노래방 가면 신나게 노래하면서도 찬양할 때 찬양 안 해요. 제가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봐요. 여러분을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언약궤가 여기 저기 블레셋 군대에 잡혀갔다가 신당에 갇혔다가 또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으로 오니까 성막으로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막 너무 즐거워서 왕이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렸네.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비웃었어요. 왕이 주책이지.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미갈이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니라 미리암이 걸렸고 모세를 흉보던 이제 임신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애를 못 낳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언약궤가 들어오니 하나님 언약궤가 오니까 너무 신나서 춤을 췄던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리니까 비웃었던 그 아내 미갈이 애를 못 낳게 됐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춤을 췄겠어요?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 오니까 너무 즐거워서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입 딱 다물고 말이지. 그런 분들 노래방 한번 모시고 가봐야 되겠어. 한번 신나게 노래하겠지. 노래는 어떤 분 특성을 시켰더니 저를 보세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 어디서 많이 잡아본 가락이라 이게. 찬양하는데 왜 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자라면 재창조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죽었다 살아난 자라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어제도 산업선교회 때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중요한 여러분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하는 성도는 이웃과의 교제로 나타납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교제가 없다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말이지.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이지만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끝난 다음에 서로 좀 인사하고 뭐 별일 없었냐 물어보기도 하고 가십시오. 눈썹 날리고 그냥 확 가지 말고. 그리고 식사를 왜 합니까? 물론 뭐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를 위해서 식사를 하지만 점심을 하지만 그러나 좀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좀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하고 우리 한번 식사하십시다 그러면서 대화하잖아요. 교제가 중요한 요소라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헌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온전한 11조. 감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빈손으로.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예배의 요소다. 중요한 요소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헌금하는 걸 보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알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하는 거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헌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강단 말씀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의 해답이 강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은 성도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는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해답으로 강단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도 강단 말씀 중심인 성도가 그래도 담임 목사를 신뢰하더라고요. 그래도 평상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인 성도가 그래도요 모자란 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더라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이 말씀을 놓치고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은 결국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훌륭하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왜냐? 강단 말씀이 답이니까.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진 걸 보니까 이 선교 현장에 갔다 오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선교 현장을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좀 힘이 없대.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우리 예배자로 창조됐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고. 이사야 43장 21절을 찾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은 예배입니다. 찬송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예배는 당연한 것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요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면 여러분 거울 보고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내가 이상하게 보여? 못생겼네. 그럽니까?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나 같은 자가 세상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아유, 그렇게 못생겼냐. 아무리 꾸며도 뭘 발라도 빛도 안 나고. 그런 자책하는 사람 많다니까. 왜 하나님 형상에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리고요.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됐잖아요. 리크리에이션.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되었어요. 호흡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호흡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신 말씀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현장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